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구약 15쪽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연송연회 가족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응답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 비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공장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고 땅을 잘 일궈놨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구름이 모여들고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랑비로 내리던 비가 어느덧 큰 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얼마나 성도들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비가 더 굵어지고 또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도록 계속 내리면서 집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조그만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우산을 펴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그 우산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난 거냐? 물어보니까 그 주일학생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비를 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우산을 갖고 왔죠.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 어린아이의 우산만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 어린 주일 학생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의 근원자라고 불리우는가?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던 사람이에요. 아멘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미국 교회 가서도 아멘 하면 알아듣습니다. 저 유럽의 프랑스나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아멘 하면 그 사람들도 역시 알아듣습니다. 아멘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아멘에는 몇 가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아멘 속에는 몇 가지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아멘의 능력에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 아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긍정하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제자들이 봤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저 사람이 소경된 건 틀림없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야. 부모가 죄가 있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죄가 있든지 뭔가 그러니까 소경이 됐지. 왜 소경이 됐어?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즉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의학이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또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시력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여지를 남겨놓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너희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자신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나 뭔가 문제가 있지.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뭐 어떻게 잘못했나 이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 아브라함이 긍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멘이 얼마나 이제 컸던지 확신에 찼던지 조카로 또 함께 따라갑니다. 얼마나 먼 길이에요? 지금 가도 결코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하란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길이 평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혼자 가는 것만도 아니라 그 조카 롯까지도 같이 갈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에 찬 믿음의 긍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요새 그래도 75세면 적은 연세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75세면 굉장한 고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길에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긍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순종하고 아멘한 것은 결코 상황에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갈만하고 거리도 괜찮고 길도 잘 알고 또 그곳 사정도 잘 알고 평탄하고 안전되고 이러한 상황에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또 그 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멀고 먼 길이에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곳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결코 상황이 넉넉하고 상황이 완전해서 그럼 거기는 제가 잘 압니다.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잘 압니다. 가볼만 합니다. 그러니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상황에 대한 그 어떤 코멘트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이 좀 더 개선되고 바뀌고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우리가 아멘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이제 조짐도 없고 어떤 상황의 변화도 없고 어떤 약속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 사실 하나님께보다는 상황에 아멘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 아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 아멘. 상황이 변화될 것 같아.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아멘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한 가정에 아멘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로 4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모세의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데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됐습니다. 원래부터 그들이 노예는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불안하는 것을 보고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외국과 나가서 싸워가지고 나라를 넓히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를 비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뒤통수 쳐가지고 이 애굽의 군대들이 나갔을 때 나라를 전복시키거나 무슨 반란을 꾸밀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들만 살려둬라. 라고 하는 이런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산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은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명을 내렸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애가 크니까 목소리도 점점 커지잖아요. 뭐 막 태어나고 그럴 때 뭐 울어도 소리도 적게 나고 그러니까 숨겨뒀지만 애가 크니까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굽의 군대들에게 애굽 이게 사내아이니까 죽이시오 하고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 이 어린아기를 이제 뉘어놓고 강가에 띄워보냈습니다. 띄워보내면서 누이 미리암에게 야, 애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너가 따라가 봐라. 그래서 누이 미리암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아기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모세에 대해서 강가에 띄워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이러한 긍정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웁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나일강가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상황을 긍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모세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전혀 상황으로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긍정할 만한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긍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멘에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긍정하는 이 아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이 아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말씀하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너 여기서 떠나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출중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여기서 떠나라.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도 아버지의 기업을 잊고 너도 우상 가운데 살아가고 우상 속에서 묻혀 살고 그것으로 네 인생이 끝나. 그러니 너 여기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새가 있으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능력이에요.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치유됩니다. 병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말씀으로만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말씀은 바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또 이제 그런 사람에게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창조와 치유와 회복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진짜 아멘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따먹고 말아가지고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한 것은 12장 4절에 있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보고 롯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보를 시작하는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제 중앙에 이르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사기 6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300명의 적은 용사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서요, 300명 가지고 10만이 넘는 적군과 싸워서 이긴 전례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한 명도 충나지 않았어요. 300명 온전히 다 그들은 한 사람도 부상을 입거나 죽은 사람 없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긍정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를 가나안으로 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옮기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가나안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아멘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은 그냥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긍정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멘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을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고 그 땅에 사람들이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는데 그 땅이 그냥 좋은 옥토로만 있고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실망하겠어요? 아니면 기뻐하겠어요? 이 사람들과 부딪혀야 돼요. 무주공산이 결코 아닙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런 땅을 저보고 오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저에게 땅을 내주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하나님 저 다시 돌아갈래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이제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 쌓는 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제단이고 하나님께 다짐의 제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1%라고 합니다. 마지막 1%.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여기 떠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왔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1%라고 하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고 한 사람이 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순종은 99%가 아닌 마지막 1%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끓으려면은 분명하게 100도가 넘어가야지 끓습니다. 100도에 이르러야 끓어요. 물이 99도 돼도 아직 끓지는 않습니다. 뜨겁기는 하지만. 그러나 100도가 돼야지 끓는 거예요. 99%의 순종도 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가 더하는 100%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100% 순종, 바로 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멘, 그 아멘은 마지막 1%까지 순종하고 긍정하는 그런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 여호수아야, 이 여리고 성을 내가 공격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라. 엿새 동안 돌아야 된다. 그런데 도는 동안에 절대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마라.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은 성을 도는데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성을 돌고 나서는 다 같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다 같이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려면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많은 희생이 따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머리로단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성을 함락시키려면은 사다리를 갖다 놓고 아니면 투석기 갖다 쏘든지 뭐 이런 거로다가 해야지 성이 함락되고 그 사람들이 항복을 하지, 뭐 성을 돌고서 함성을 지르라고 도대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도대체 무슨.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맨 앞에 대제사장이 서고 여러분들 장정만 60만 명이 여러분들 이 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성을 도는 군사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이 성을 왜 돌아, 도대체 미쳤지. 성을 함락시키려면 성을 공격을 해야지, 성을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져?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성은 여전히 성 위에 있는 돌 하나도 떨어진 게 없어요. 그 다음날 또 돕니다. 6일을 돌았어요. 야, 이만하면은 성에 돌이라도 하나 떨어지든지 금이 가가지고 흔들흔들 하든지 뭔가 징조가 있으면, 야, 이게 성 곧 무너진다. 마지막 1회째 되는데 7바퀴 돌라 그랬지. 우리 힘내서 돌자. 아, 이렇게 용기가 날 텐데 돌 하나 떨어진 것도 없고 금 간 것도 없고 흔들거리는 조짐도 없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일곱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돌라고. 이 성 한 바퀴 도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을 7바퀴 돕니다. 7바퀴 다 돌았어요. 역시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릅니다. 나팔 소리가 붕 울리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함성을 질러댑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이제 탐사를 했습니다. 여리고는 실제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이 여리고성을 이제 조사했던 그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외부에서 그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해 왔으면 성이 안쪽으로 다 이렇게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나 보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뭐 무너뜨렸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1%까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으로 그 말씀에 1%까지 순종할 때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까지 갔지만 그 가나안까지 갔지만 가나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아멘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멘의 사람이 되었고 아멘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상황,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멘을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의 능력을 소유하고 아브라함의 아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